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지겠는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는 기도 속에서 드리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승치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죠. 그게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새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혹시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셨다면 문제를 잡지 말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우리가 모르는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상상치도 못할 일들도 일어납니다. 예기치도 못할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가면은 쉬운데, 그런데 모르고 가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알면은 대처를 하면 되는데,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처를 못하고 이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앞을 보지를 못하는 맹인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장애는 이런 육신적인 장애도 있지만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도 태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내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겠다 이래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또 부모가 아이들을 낳을 때 내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거야,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부모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도 황당할 수가 있고 본인도 나중에 알게 되면은 황당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명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상태로 자란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날 때부터 그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할 수 있는 거는 구걸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되니까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고 지잖아요. 눈을 감고 있을 때하고 눈을 뜨고 있을 때에는 얼굴의 윤곽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린 겁니다. 이게 그 아이가 아니냐?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맞다 안 맞다 옥신각신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오늘 날 때부터 그랬다 그랬어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노바디죠. 해결해 줄 수가 있으면 되는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될 것 같으면 도와주면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도 도와줄 수가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랬죠.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교회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눈을 고쳤다고 시비를 걸은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나싱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심지어 부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죠. Nobody, everything. 그리고 절대 불가능해. 이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운명이 뭡니까? 내가 나를, 남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태. 이걸 보고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무속인 집에, 점쟁이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게 내 운명이라 그래요. 내가 무당이 되는 게 내 운명이라. 내가 점쟁이가 되는 게 내 팔자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맞다. 당신이 무당이 되는 게 당신 운명이고 점쟁이가 되는 게 당신 팔자가 맞다. 그런데 그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해요. 내 운명은 못 바꿔. 내 팔자는 바꿀 수가 없어. 그냥 보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틀린 말이죠.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에 운명을 바꾸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도 있지만 사주팔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내 운명이 그래. 거기다가 내 사주팔자가 그래.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주가 뭡니까? 생년, 월, 생월, 생일, 태어난 시간. 요걸 보고 사주라 그래요.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그리고 무슨 날에, 그리고는 몇 시에. 여러분이 몇 시에 태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이야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저도 몇 시에 태어난지는 모릅니다. 캄캄한 밤에 불렀는데 캄캄한 밤에 태어났는지 대낮에 태어났는지 저도 몰라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관심이 없느냐?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운명이 안 바뀐 사람은 거기에 관심 있고 거기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이 운명은 세상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사주와 팔자도 세상에서는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운명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네가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다. 그 사단의 유혹에 하와가 속은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도 속여가지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커녕 사단의 자녀가 돼본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이게 사단의 작품인 것 있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아단이 사단의 손에 장악이 되어진 여기서 인간 12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원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운명에 묶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운명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운명에 묶여가 있는 겁니다. 출세를 해도 팔자에 묶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느냐?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실제로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운명을 안 바꾸는 이상에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내 운명이 사단의 손에, 내 운명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내 운명이 지금 지옥 배경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말을 좀 바꾸면은 어떻게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거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만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운명이 바뀐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 갈 사람으로, 점이나 치고 굿이나 해야 될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이거는 운명이 바꾸야만 가능한 이야기고 팔자가 바뀌어야만이 가능한 이야기거든.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느냐? 첫째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고통 속에서 혹은 문제 속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운명은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거나 고통이 오면은 이게 누구 때문인가? 오늘 나왔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라 그러면 두고두고 원망을 해야 되겠죠. 왜 나를 이렇게 낳았습니까? 그렇죠. 부모의 죄라면 부모를 두고두고 원망을 해야 돼요. 반면에 본인의 죄라 그러면 두렵고 낙심이 되고, 이 두 개가 다 틀린 것이라 예수님이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증거를 좀 붙잡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증거라 그러면 렘넌트 7명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겁니다. 육신의 눈을 놓고 보면은 망한 거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니까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잖아요. 이러면은 사람들은 거의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거의가 포기하거든요. 나는 끝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게 무너지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고 끝났구나. 그게 속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게 속는 건데, 그게 사단에게 당하는 건데, 그런데 요셉은 그 상태에서 운명을 뒤집은 거예요. 운명을 뒤집은 거예요. 어떻게 뒤집었죠?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게 운명을 바꾸는 비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사건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혹 여러분에게 고통이 들어왔을 때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구나. 이거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불신자를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저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들어온 거지.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취미는 저주하는 분이 아니세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단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작품 속에 있으니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준비해 놓고는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지거든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증거를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이가 큰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새 친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그때 운명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뒤집어졌어요. 오늘도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운명을 바꿉니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때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는 신랑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랑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인 거예요. 눈이 떠여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거 비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전 다 무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막바로 네 눈을 떠져라 이래야 되는데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도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거는 성경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의술도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그걸 맹신하는 게 문제지. 활용을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만 붙잡고 매달려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문제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의사의 도움도, 병원의 도움도, 과학적인 도움도 받으면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복음이 될 때, 말씀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오는 게 근원적인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복음이 될 때, 말씀이 될 때 근원적인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뭐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복음이 될 때, 그리고 말씀이 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영을 이어가는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잔치의 흥이 깨어지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가지고 영이 이어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될 때, 예수가 주인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의학적인 도움도 과학적인 도움도 받으시면서 여러분과 제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말씀이 될 때, 복음이 될 때,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구원사역을 이루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운명을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사업,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사업,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업뿐만 아니죠. 내 개인이. 그러면 운명은 바뀝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말씀이 될 때, 복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언제 운명이 바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때죠. 운명이 바뀐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때 더 큰 운명을 바꿔버려요. 오늘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정인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니 다 놀랬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 사람이 맞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익어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당연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다 놀래버렸어요. 그랬죠. 다 놀래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인으로. 그렇죠. 오늘 실로암 그 찬양을 조금 개사를 해가지고 불렀는데 경남, 거제, 통영. 여러분이 정인으로 써야 돼요. 절대 망대, 절대 제자, 정인으로 써야 돼요. 237 5천 종족 정인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노래만 부르지 말고 정인으로.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정인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정인의 일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정인의 사업으로, 그러면 끝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대단했지만 정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의는 자꾸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데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 전 세계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까? 7망대 여정 이정표의 정인으로.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편하게 삶 집중을. 그러면 삶 세팅이 응답이 오고 삶 응답이 누림이 되어질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77절을 가지고 삶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되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겁니다. 이걸 전달하는 정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개인에게도 갈등이 와요. 부부관계에서도 갈등이 와요.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렘넌트가 학교 가면 학교에 가서도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도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돼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스트레스가 오면은 모든 게 짜증나고 신경질 나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몸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갈등이 없는 데가 없다니까. 심지어 교회 와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왜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렇죠? 생각이 다 안 똑같잖아요. 그런데 내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갈등이 되거든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을 누리면 돼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맞잖아요. 세상에서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 있으면 갈등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평안을 줄 수 있으면 갈등이 안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77을 가지고 편하게 삶 집중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으로 평안해질 때까지.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그것만이 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갈등이 내 속에서 꽉 차 있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안 그런 척.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가면을 우리가 얼굴에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속이는 거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이지 말고 편한 시간에 777 가지고 삶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게 그거잖아요. 그걸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77의 정인으로 너도 해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거야. 너도 해봐.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거야.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으로 평안해지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져. 너도 해봐. 그게 우리가 정인으로 해요. 그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갈등해야 될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평안해야 될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 운명이요. 맞습니까? 우리는 다른 운명이라니까.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운명이라. 이걸 여러분과 제가 편하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 누리는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맹인이 눈 뜬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꾸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 자녀라는 운명으로 바뀌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냥 편안하게 777 가지고 삶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칠칠 가지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와 평안과 행복을 주실 겁니다. 그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첫째입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거 누리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언약 굳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마라.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도전을 하시라. 도전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으니까 절대 불가능해. 노바디에, 나싱에 도전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도전하면 돼요. 뭐 여러분이 힘을 내서 한다 그러면 못할 수도 있는데 기도로 도전하면 돼요. 기도로요. 그래서 교회는 도전이라기보다는 실천이 맞겠죠. 검토 시대가 있는 교회, 셋들이 있는 교회,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를 도전 또는 실천을 해봐요. 여러분 개인이 가진 부분에 도전을 하세요. 가난에, 무능에, 질병에 도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운명이 바뀐 사람이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확인하시고 도전을 해서 증거를 가진 정인으로 세워져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순간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회복하는 응답의 날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